학생들이 완전 모범생이라서 그냥 대기하고 기다리고 그냥 옷이 없어서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감사해요. 모범된 학생들. 이제 10과를 함께 같이 열고요.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세계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신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 삼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던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이 세상을 알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그렇다고 너 바벨론 헛되지 말라고 너도 결국 망한다고 너도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메시지 앞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0과 외쳐봅니다. 시작. 그렇다고 너 바벨론 헛되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헛되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한다. 그렇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이 있죠. 사마리아인들이 있고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은 오므리가 불과 은 2달란트 주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을 만드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다윗 성으로 삼은 동네죠. 예루살렘.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다윗 시대까지 못 몰아냈었습니다. 사사시대 못 몰아내고 다윗 시대에 드디어 몰아내는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 아주 요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취한 성입니다. 586년도에 망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공성전을 하거든요. 공성전이 뭔가 아시죠? 지금 우리 이북이 미사일을 쏘고 핵개발을 하는 이것 때문에 세계의 이 유엔이라든지 여론들이 지금 그 당시와는 다른 공성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막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의 공성전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포위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고사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예루살렘이 요 앞전에 보았던 시간에 망하는 과정을 보면 1년 6개월을 공성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아이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1년 6개월을 포위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모든 물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안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사당하는 거예요. 고사. 그러니까 마지막에 왕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열어놓잖아요. 또 쥐를 몰듯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다 사로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과는 읽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읽는 부분이 좀 많은데 읽어가면서 함께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한 단락 읽고 또 내가 쓰면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다 말기 역사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예언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 중에
예레미야는 따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에와 붙어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 스토리의 본디로 다니엘과 에스겔도 연결시키라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시대까지 커버하는 연속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은 예레미야의 본디 활동과 다니엘 에스겔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세계사가 나가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너도 결국 내 손안에 있을 뿐이다. 바벨론 대제국과 유다 사이에 실제 역사가 있고 그 실제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에는 예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역사는 예언대로 되는 역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가 기록할 때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므로 완성된 걸 보여주죠.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이사야도 보면 그렇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 멸망당할 것을 미리 다 예견을 합니다. 미리 예언을 해내요. 그런데 그걸 예언을 보면서 맞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의 현장에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일으켜 나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모든 퍼즐을 다 맞춰볼 때 하다가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점을 찍는 지점이 신약에 나오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세웠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데요. 구약에도 계속해서 유다가 그냥 망하는 거 아니다. 바벨론이 세가지고 그냥 망하는 거 아니다. 아수르가 세서 그냥 망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가 열리는 예레미야 후기 사역 이야기 1번인데요. 이때가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얘기들인데요. 자, 왕 하에서는 우리 아까 전체적인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럼 보는 가운데서 오늘 이 지금 포인트거든요. 포인트. 다니엘 에스겔 이해하기입니다. 크게 오늘 포인트 두 개인데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는 예레미야 후기 사역. 그거하고 두 번째가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달락 읽을게요. 선지서인 예레미야서에 역사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구약 역사를 마무리할 때 예레미야의 후대 인생을 끼워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예언서지만 내용면에서는 포로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그 이후까지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면서도 환상이 끼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을 보면 실제 역사를 기점에 놓고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읽으세요. 이사야서도 1에서 35장은 예언서의 내용이고 36장에서 39장은 역사의 내용이고 이어지는 40장에서 60장은 또다시 예언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도 그렇게 실제 역사를 상상으로 보여주는 미래사 이런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시작되는 포로시대의 역사를 왕정시대와 연결해서 한 권으로 써놓은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이 역사 기록을 연결시킬 줄 아는 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레미야 기록부를 끄집어내서 왕정 후기에 붙이고 그 다음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예언서 속에 섞여있는 실제 역사를 끄집어내서 예레미야 후기 사역에 이어서 끄집어내면 그
그 실제 역사가 탁 나온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찾아내는 일이 오늘 위하여 할 일입니다. 식과를 이런 관점으로 공부해 봅시다. 그래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속의 내용이 읽어집니다. 아니면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글자만 읽게 됩니다. 생각하면서 그래야 창세기 1장부터 흐르는 성경 전체 내용이 포로시대와도 연결되게 됩니다.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퍼즐처럼 맞추어지는 사실도 알게 된답니다. 즉 하나님은 왕이시다.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의 두 왕사, 이런 큰 줄기 속에서 세계사를 하는 방법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야 10과 제목도 이해된답니다. 10과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렇다고 너 바벨론 어스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이 결론처럼 확 머리에 뜬답니다. 자, 오늘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하게 될지 감 잡으셨죠? 자, 예레미야 후기 사역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바벨론 너도 결국 내 손 안에 있다. 이 역사를 함께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단락 읽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때부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계속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야김 시드기야 두 왕 때를 배경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공부하는 중입니다. 유다는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왕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순간 조명 두 개가 비추고 있는 무대가 보여야 합니다. 자, 무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서 있었던 무대 A,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의 무대는 B, 바벨론입니다. 무대 A, 여기는 예루살렘. 국민은 남아있습니다. 힘없고 병들고 늙은 국민들은 본토에 남아있습니다. 바벨론 종주국은 이들에게 사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깨져오는 예루살렘 폐허를 새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사라는 바벨론 사사라는 총독을 세워 시민들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소위 미친 바벨론 계열인 예레미야의 의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에 비해서 평화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던 국민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망해버린 유다 모두 국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끝까지 챙기시는 중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아있던 모든 전설 속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차수였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네, 무대 B, 여기는 바벨론. 국민들이 이동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잡혀가 있는 국민들도 걱정이셨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알맹이 백성들이 잡혀갔으니 말입니다. 나라는 없어졌지만 국민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름하여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도 생각 속에서 좌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이 바벨론에 가 있는 주인공들에게 쫙 스치라이트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쪽 무대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바벨론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미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간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에스겔도 보입니다.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토의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바벨론의 다니엘, 에스겔 스토리가 창세기 10장을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단 말이다. 바벨론에 잡혀간 나라가 망하는 것이 끝이란 말이다. 결국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란 뜻인가? 하나님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는데 대체 이 포로시대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안고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시대를 열어봅시다. 네, 자, 우리 아까 방금 공부했으니까 아직 따끈따끈한데요. 여호야김 1년 1차 갈그미스 전투 때 이집트가 유다를 정복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언제라고요? 609년
그리고 두 번째 여호야김 4년, 3년이 지난 후 605년인데요. 그 605년도에 드디어 바벨론이 이집트를 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번에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지요. 그리고 그 605년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누구와 함께 잡혀갔느냐? 친구들과 함께 잡혀가죠. 그리고 하박국 이때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호야김 4, 5년경 느부갓네살 신상 사건으로 바벨론 다니엘이 급부상하는 거지요. 자, 무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런 무대라고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쭉 역사가 예루살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여기가 605년이라고 하면 포로가 시작됩니다. 근데 쭉 흘러가다가 597년에 2차 침공을 받아서 에스겔이 잡혀간다. 그리고 587년 혹은 6년에 완전히 유다가 망한다. 그러면 요 기간이 587년, 586년이라고 할 때 대략 20년이잖아요. 그죠? 20년이죠. 요 기간 동안에 유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요 때부터 포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요 때부터 포로가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포로 기간이 요 때라고 생각을 하면 요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다니엘과 에스겔이. 여기에는 누가? 예레미야가. 그래서 겹치는 활동 기간이다. 그래서 무대가 두 개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고 그림을 보여주면 훨씬 낫습니다. 왕정시대하고 포로시대는 직선이 아니다. 직선이 아니다. 그럼 직선이 아니면 어떤 거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0년 동안 겹쳐있는 기간이다. 여기를 무대 A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다. 무대 B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이다. 그렇게 두 무대가 겹쳐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20년 정도 되는 거지요. 네. 아수르가 무너뜨림을 당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이런 여호야기는 포로로 잡혀가지요. 이때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여기 597년도입니다. 597년도. 약 1만여 명의 기술자들이 함께 잡혀갑니다. 자, 예레미야기가 29장 11절에 이런 말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하는 말을 그때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왕족들과 포로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잘 정착하고 있으라고요. 70년은 기다리라고요. 그런 편지를 공적으로서 보내는데 무대 A와 무대 B가 교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죠. 자, 29장부터 31장이 그 내용입니다. 바벨론 그루민단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이게 무대 B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양가로 3번에 예루살렘에서는 반바벨론 나라들이 연합회의를 하는 등 반바벨론 운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행동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7장인데요. 멍에를 메고 나타나잖아요. 멍에를 메고 나타나니까 반대 세력이 멍에를 뺏어서 분지를 지어 멍에를 꺾잖아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 멍에를 꺾느냐? 새 멍에를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못 꺾을. 반드시 우리는 이 멍에에 매여서 끌려서 바벨론을 갈 수밖에 없다. 바벨론이 우리의 멍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 예언을 하는 거지요. 자, 이 점에 무대 B에서는 4번에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는 중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 리더격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예언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될 것을 예언하고 8장 또 20장의 예루살렘 성이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방 종교의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에스겔 한번 8장 한번 열어볼까요? 에스겔 8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대세에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에스겔에 나오는 연도는 여기 여섯째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연도는 무엇으로 기준을 해서 해를 치느냐? 에스겔이 잡혀간 해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지 여섯째 해라 그 말이에요. 여섯째 해에 여섯째 달 초다세에 집에 앉았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부터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또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다.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장면이죠. 자, 5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정한 게 들어앉았죠. 이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저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및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시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제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뜰 안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을 경배하더라. 성전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또 70명이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고 25명은 동쪽에 해 돋는 곳을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지금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금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무절을 위하여 울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단무절은 올라가면 하늘 여신입니다. 여왕입니다.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늘 황후를 위해서 울었도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 하늘 황후 단무즈. 이 단무즈는 이 세상에 지금 여신으로 존재하는 신들의 화신입니다. 아주 뿌리 같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디에서 언제 출발하느냐 하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등장한 여자입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데 니무롯이 나이가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돈이 많았는지 파워가 있었는지
그 여자를 덕이 없고 바벨탑을 쌓는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걸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야말로 정말 파워 있는 왕이 돼요. 이 왕이 됐는데 뭔 일인지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인이 이 젊은 니무롯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결혼하고 왕국을 이루어서 왕이 됐는데 남편이 덜컥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죽은 다음에 이 여자가 배가 불러옵니다. 그 남편이 죽었는데 배가 불러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꾀를 씁니다. 돌아가신 니무롯이 내 몸에 환생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걸 다 공포를 합니다. 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자기의 낳은 아들이고 또 자기의 남편이고 그가 자기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모두가 이 아이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게 단무적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늘 황후가 등장하게 되고 그 하늘 황후가 오늘 몇 단계를 거쳐서 마리아로 변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 언제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모자 숭배 사상이 편만하게 퍼지면서 저기에서 지금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동자 사상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통해서 환생했다. 이래서 사단이 뿌려놓은 죽지 아니한다 하는 영생불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여신입니다. 니무롯의 어머니, 니무롯의 부인이면서 어머니인 여자, 모자 숭배사상. 그래서 이들이 신이 돼가지고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신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여인들이 그를 향해서 지금 분양하고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혀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짓밟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등을 보이시고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자, 또 예루살렘 멸망 직전 상황,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히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또는 32장 보면 예레미야가 32장에 밭을 사요. 숙부 아나돗에 밭을 사는 일이 나오죠. 자, 예레미야는 지금 뭔 계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은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결국 바벨론 땅이 될 것이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러면 70년이 지나가면 70년 후에 자기는 이 땅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70년 후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비싸게 요구하는 삼촌의 땅을 다 사요. 다 사가지고 문서를 닦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반드시 이 나라는 회복될 거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땅 문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자, 망하는 나라에서 무슨 땅을 사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는 내용이지요. 자,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결탁을 해서 바벨론에 반항을 하고 한때 바벨론의 포위가 풀어지고 이집트가 세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 예레미야는 웅덩이에 갇히게 되고요. 시드기야는 여전히 불안해서 예레미야를 찾아다니면서 예언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언해달라고 할 때마다 한결같이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바벨론 의지하세요. 그래야 평안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들이죠. 그런데 저 바벨론에는 에스겔을 찾아다니면서 장로들이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자꾸 사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39장과 52장에서 멸망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대 A에서는 포위망이 뚫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무대 B에서도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자,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면서 24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요. 네가 슬픈 일을 만나거든
울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그날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는데도 슬퍼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합니다. 참 선지자들의 아픔이죠. 자, 예루살렘과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멸망, 그 이후에 예레미야 40장부터 43까지 쭉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예루살렘과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멸망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과 이집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즉 멸망 후에 예레미야는 그쪽으로 안 가죠. 바벨론으로 안 갑니다. 다 잡혀가는데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래요. 남아요. 그때 남아있을 때 바벨론의 총독을 파송하지요. 그 총독을 백성들이 일어나서 죽여버리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말하면서 결국 애국파들이, 이집트파들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집트에 끌려가서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친애국파들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다 말기 상황이 대략 좀 그려집니까, 그림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려진 것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무대 A, 무대 B. 아까 했던 거 복습입니다. 1차 갈그미스 609년 요시아가 사망하고 여호아스가 왕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되는 장면. 두 번째 무대 A에서 바로너고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이 이제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2차 갈그미스 전투로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유다는 바벨론화됨.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포로로 잡혀갑니다. 무대 B 지역이죠. 그 다음에 2차 바벨론 침공 597년인데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과 1만 명이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행동 예언인데요. 27장에서 멍에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편지를 쓰지요. 어쨌든 잡혀간 너희들은 잘 정착하고 있으라고 70년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있을 때 그쪽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70년은 무슨 70년 하면서 반격을 들고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라고 협박을 하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결국 애국과 결탁하지요. 애국과 결탁하니까 바벨론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에스겔의 포로된 이후와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 21장에서 23장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켜서 녹슨 가마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녹이 쓸은 가마를 어디도 쓸 데가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 11년 유다는 멸망합니다. 587년 혹은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멸망 후 예레미야가 석방되지요. 예레미야는 석방되고 총독 그달랴가 피살됩니다. 총독 그달랴는 바벨론 총독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예국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지요.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잡혀간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된 다니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다니엘 그는 누구인가 먼저 살펴보고 다니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6대 사건과 6개의 환상과 계시가 나오는데요. 자, 다니엘은 금방 말한 것처럼 605년에 잡혀갔고요. 결국 고레스 3년까지 활동합니다. 고레스 3년이면 고레스 원년이 538년입니다. 그러면 535년까지 활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05년에 잡혀가가지고 535년까지 활동했다면 몇 년입니까? 70년이죠. 70년간 잡혀간 포로로서 활동을 하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고레스 때까지 형통하냐 그랬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니엘서를 넘겨서 에스겔부터 먼저 안 하고 다니엘부터 합니다. 시간이 다니엘이 앞서기 때문에 다니엘서부터 먼저 봅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6장을 넘겨보시면 6장 마지막 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세요. 어느 나라? 바벨론에서 형통한 사람이었고 페르시아, 즉 바사에서 형통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시대에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나라를 거치면서 다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자, 언제까지 예언 활동을 하느냐? 10장 1절로 갈게요. 10장 1절로 가면 다니엘이 언제까지 예언 계시를 받느냐?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랬죠. 고레스 왕 3년까지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입니다. 환상 계시죠. 1장에 나타나는 사건,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음식 테스트 통과하고요. 그리고 10배를 지혜를 받는 장면까지 1장입니다. 잡혀간 배경, 거기에서 3년 동안 살아간 과정. 그리고 2장에 드디어 그들에게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 테스트가 뭡니까? 2장에 나타난 테스트가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꿉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일약스타가 되죠. 일약스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3장에 다니엘은 꿈풀이로 이제 일약스타가 됐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 등장했는데 그들이 무슨 시험이에요? 큰 신상 앞에 절하는 신성이죠. 그래서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던져진 장면이죠. 그래서 그 풀무불을 이기는 장면이 나타나고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신앙 고백 간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문을 만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상당히 긴 간증입니다. 읽어볼 만한 간증이에요. 나 느부갓네살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너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 거죠. 너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 그에게 딱 하나님 건드니까 그가 그냥 갑자기 미치광이처럼 돼가지고 내쫓김 당해서 그리고 바깥에서 7년 동안 정한 기한까지 소처럼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버려진 상태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다시 왕위를 복귀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미리 다 예언됐던 거죠. 이미 큰 나무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고 처방까지 다 주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 이래서 세계의 역사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4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서 바벨론이 망하는 벨사살 때 망하는 장면이에요. 벽에 나타난 글씨 달아보니 모자라서 패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나라가 바뀌었지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면서 메데의 다리오 왕이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죠? 다니엘은 그때 나이가 이제 상당히 많았겠죠. 몇 살에 잡혀갔는지 모르지만 잡혀간 지 70년이면 나이가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주관해온 역사를 등에업고 딱 이 법령이 통과될 때 다니엘은 예감적으로 알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등장한 이 페르시아 제국에 행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쓰신다고요.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바로 받죠. 그래서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니 현장범이 돼서 잡혔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럴 때 이제 약간 졸음이 온다든지 약간 조금 지루하려고 그러면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연출이거든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한번 연출을 5분만 해보자고요. 다니엘이 사자들한테 살려달라고 빌었겠습니까? 사자들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사자들이 그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었다고 우리는 믿어요. 사자들끼리 천사가 와가지고 약속을 해준 것 같아요. 먹지 말고 기다려. 그럼 많이 줄게. 저는 나이도 많아서 늙어서 맛도 없잖아. 다니엘이 또 채식주의자니까 살도 없잖아. 그러니까 살도 없고 맛도 없고 또 늙었고 그러니까 먹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마 사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걸 주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사자 제일 높은 놈이 다 모여. 먹지 말고 다 입 닫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약속을 지키는데 얼마나 젊고 싱싱하고 맛있고 신나는 고기들이 계속 떨어집니까? 사건 아시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가족들 전부 다 애, 어른, 여자 할 것 없이 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한 장면 아니에요? 그 사자들이 양순한 사자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잔인한 사자입니까?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넣는 순간 이 사자들이 탁 달라들어가지고 하나는 팔을, 하나는 다리를, 하나는 머리를 탁 물고 동시에 찢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잔인한 사자들입니다. 그 사자들이 이 다니엘 앞에 전부 얌전히 강아지처럼 한밤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자다. 사자굴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들도 이끌고 가고 다니엘이 사자들도 이끌고 가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사자굴에서 생생하게 보이는 거죠. 이 바벨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함하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집어삼키려고 해봐라. 너희들이 사자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내가 삼켜지지 않는 자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 사건을 밤에 딱 통과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그 큰 다리오가 천하의 천상 천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밖에 없다. 그래서 전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로부터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혹 그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말하는 자는 내가 그름터를 삼아버릴 거다. 싹 진멸시켜버릴 거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그분이시다. 그래서 바벨론 너 어스대이 마! 너도 결국 망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사건으로서는 사자굴 사건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러는 중에 그때 받았던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모든 몸통은 뭐냐? 2장에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신상입니다. 2장에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으로 보여주었죠. 황금머리, 그죠? 여기는 은가슴, 그리고 여기는 놋배,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철, 그리고 흙, 이 큰 신상이죠. 자, 이 신상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요야김 4, 5년경에 느부갓네살 2년 때 세워진 신상입니다. 자, 이 신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 신상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갈수록 질이 안 좋아지는 게 안 보입니까? 아랫도리가 아주 허약하고 위쪽은 강한 게 안 보입니까? 사람은 아랫도리가 강해야 되죠. 나이가 들수록 아래는 힘이 빠지고 위로 힘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죽잖아요. 이 신상이 힘이 불안정하다, 그죠? 이게 세상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역사죠.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서 유토피아가 올 줄을 생각하지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길이 안 좋아진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아요? 느끼죠. 여러 가지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지만 길은 더 안 좋아지죠.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누가 계시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그래서 이 시대가 예수님 올 때까지 딱 이어져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할 때 뭐래요? 금나라는 당신 나라요. 조금 있으면 당신 나라만 못한 나라가 하나 일어날 겁니다. 그게 은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녹과 같은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철과 흙이 섞인 나라가 일어날 건데 아주 그때 무시무시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설명해 놓은 이것을 다니엘에게 다시 세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7장 이후의 계시예요. 이 신상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부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짐승으로 보여주죠. 짐승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짐승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본다면 이거죠. 황금머리는 사자로 보여줬죠. 사자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죠. 자, 이 사자도 특이한 사자입니다. 뭔 사자예요? 날개가 있는 사자예요.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니까 하늘의 왕이죠. 그리고 땅의 왕이니까 사자지요. 이래서 땅의 사자와 하늘의 사자가 뭉쳐진 이런 권세가 있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파워를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70년밖에 유지를 못하지만 이런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나라가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바벨론보다는 나라가 훨씬 커졌죠. 나라가 커졌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때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거든요. 이게 은가슴입니다. 은가슴인데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서 바다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죠. 바다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장면인데 올라오고 있는데 한 발은 들고 있고 표현 그대로 한 발은 들려 있고 입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죠. 갈빗대 3개가 물려 있다는 건 세 나라를 이미 다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제일 먼저 메대를 완전히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도 정복하고요. 저 유대도 다 주변을 완전히 정복의 상징, 힘의 상징, 곰. 힘의 상징, 곰. 그래서 곰 같은 이런 나라가 이렇게 정복하면서 전 나라를 다스릴 거다. 은나라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요 은나라가 지나가면 이제 이런 나라가 올 겁니다. 하면서 보여준 것이 이게 표범입니다. 표범은 신기한 동네인데, 자, 이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거죠. 놋나라입니다. 놋은 강한 것의 1번이죠. 그리고 이놈은 짐승으로 표현해 줬어요. 이 짐승은 뭐예요? 표범이죠. 표범인데 표범이 얼마나 빠르냐. 지구촌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게 표범이죠.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달리는 게 표범인데 이 표범이 날개를 4개나 달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안 그래도 빠른 놈이 날개를 4개나 달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기형이에요. 머리가 4개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렉산더의 빠른 정복력을 통해서 빠르게 정복을 하지만 곧 머리가 4개로 나누어지면서 4등분 될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불과 정복한 지 10여 년 만에 알렉산더가 죽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왕들이 각각 분할해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예언입니다. 정확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빠른 정복력과 함께 그가 나라가 4개가 나누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로마 제국인데요. 여기 이제 나누어진 포톨레미 왕조고 셀루쿠스 왕조를 지나가요. 이거는 헬라 시대의 연장이니까 그렇게 보고요. 뒤에 이게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로 잡았느냐. 보세요. 로마는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즉 지중해를 딱 놓고 볼 때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지요. 그래서 지중해는 로마를 호수로 삼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모든 주변을 완전히 다 장악했습니다. 이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이때 로마는 그야말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동서 어디로 할 것 없이 전부 다 길이 다 통하게 되는 이런 역사지요. 이제 중간시대 때 신약 일과할 때도 조금 보겠습니다만은 헬라 시대가 성경에 미친 영향은 뭐냐? 헬라 시대를 지나면서 포톨레미 왕조 시대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히브리어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 큰 의미입니다. 헬라는 빠른 정복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내는데
그 정복력을 타고 성경이 흘러가도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니까 공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뭐냐? 자기는 데모가 나면 빨리 진압을 하고 또 전쟁을 하는 속전속결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열심히 냈지만 이 내놓은 길을 통해서 뭐가 확산된다? 그때 번역된 성경, 그때 번역된 하나님 말씀이 이 길을 타고 확 퍼져나가죠. 로마는 적어도 모르게 복음이 갈 길을 다 닦아내는 겁니다. 헬라는 적어도 모르게 세계 헬라화를 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세계사의 왕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를 보여주는 짐승이 이게 무서운 짐승입니다. 이 짐승 때문에 지금 온갖 이단들이 다 나타납니다. 7머리 10뿔. 이만희도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7머리 10뿔.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무서운 놈입니다. 딱 보니까 이빨은 천리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이빨 안에는 안 녹아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막 부시는 천리입니다. 철이를 가지고 뿔이 10개가 나 있고 머리가 하나인데 10뿔이 나, 10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짐승을 다 합치면 머리가 7입니다. 욕뿔을 다 합치면 10뿔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다 합치면 7머리 써요. 이만희가 아주 즐겨 쓰는 겁니다. 자, 요거는 예수님 올 때까지예요. 지금 적용된다고 그러면 자꾸 이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뜨인돌로 이걸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자꾸 계산해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도 남은 걸 갖고 자꾸 말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일어나는 그때 3년 반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 위에 3년 반 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 그 위에 환란의 시대, 이렇게 봐야 예수님 시대까지로 종결져야 괜찮아요. 근데 이걸 자꾸 숨겨놓은 어떤 것처럼 자꾸 뭘 해가지고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과 조금 예수계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이 최후승리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하나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어떻게 나타나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7머리 10뿔이 나타나요. 그 7머리 10뿔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모든 것을 다 합숙한 거예요. 다니엘서의 짐승이 머리가 7이죠. 왜 7이냐고요? 사자머리 하나, 곰머리 하나, 표범머리 4개, 그리고 마지막 나타난 놈 머리 하나. 그러니까 7머리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뿔이 1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머리 10뿔은 요 놈이에요. 다니엘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올 때같이 나타났던 역사 무대입니다. 이런 역사 무대 뒤에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역사의 주인공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다니엘이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는 뭐다? 6개의 사건, 6개의 앞에는 역사적 사실 사건, 그리고 7장부터는 그 신상을 중심한 앞으로 나라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짐승을 가지고 계시를 받은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올 때까지 계시다 그렇게 보셔야 성경이 편합니다. 이단에 안 빠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래서 묵시적인 예언이다. 느부갓네살 신상의 의미도 같이 나누었고요. 이제 이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에스겔에도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인자를 쓸 때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봅니다. 자, 인이지요. 사람이지요. 자지요.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나나 여러분은 인자라고 말 안 하죠. 인자는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언어지요. 예수님도 인자가 죽을 때가 왔도다. 스스로도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인자를 쓸 때 한문 속에 들어있는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자를 쓰면, 한문을 아시는 분들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자죠. 무슨 요자죠? 마칠 요자죠. 이게 마칠 요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딱 껐어요.
그랬더니 아들 자자가 됐습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을 마치는 분을 앞으로 아들이라고 그러자. 한 방에 모든 것을 완성짓는 분을 아들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여기에 시비 안 걸고 다 그렇게 아멘하고 씁니다. 그렇죠? 한 방에,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한 방에 끝냈다. 그렇게 말하죠. 그분이 인자입니다. 그분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자기를 보아 알 수 있는 걸 숨겨놓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본다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면 너무너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하고 경배할 만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뚫었더니 왕이 되셨더라. 그죠? 그런데 이분이 왕이 되신 다음에 위로부터 기운이 들어갔더니 주님이 되셨더라. 이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부활한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드디어 그리스도 주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주를 쓰면 안 되죠. 아무나 왕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까지 쓰는데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꾸자 아무도 안 합니다. 다 그냥 씁니다. 모르고 쓰지만 다 알고 써요. 그냥 알고 쓰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흙으로 사람을 하나 만들고 생기를 지었더니 움직이더라. 이걸 지을 조자라고 하자. 하나님 창조라고 사자. 참 묘하죠. 묘합니다. 또 하나를 더 기억 나온 김에 또 하나를 더 보면 이런 거를 한번 볼까요? 물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이게 무슨 글자죠? 살활자죠. 부활할 때. 그런데 요거는 물이죠. 요거는 뭐죠? 혀설입니다. 혀에 물이 닿으니까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오는 순간,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산다 그 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곳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조상들이 이런 글씨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하는 거 보면 놀랍고 놀라워요. 자, 다니엘서가 뭐다? 인자사상.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 아들이 될 때 인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일 때 인자라고 그래요. 아무나 인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심판주로 나타나잖아요. 인자로. 그런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인자를 만났을 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죠. 그래서 그 머리는 희기가 어떻고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 그 얼굴은 어떻고 그 발은 어떻고 하면서 참 모습을 그려내 주잖아요. 그때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 성경에는 예수님도 스스로 인자라고 그랬고 특히 에스겔에도 인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인자를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해서 인자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로 갑니다. 에스겔 3번 에스겔 공부하기입니다. 5분입니다. 자, 에스겔은 누구인가?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서는 제사장 기능을 못하죠. 바벨론에서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뭘로 쓰시느냐? 선지자로 쓰십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제사장이 선지자인 경우 드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궁 선지자였다면 이 에스겔은 서민 선지자입니다. 나이는
다니엘보다는 위이고요. 나이가 많고요. 잡혀오기는 더 늦게 잡혀왔습니다. 자, 에스겔서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당시에 있었던 실제 역사입니다. 우리 이사야도 36장부터 39장이 실제 역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도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당시에 있던 실제 역사고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환상계시입니다. 이 환상계시의 주계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계시입니다. 자, 에스겔 내용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양가로 1번의 연대에 대해서는 잡혀온 때가 연대의 기준입니다. 에스겔이 잡혀온 때 597년, 그때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 며칠 이런 것들은 잡혀온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중심이 뭐냐?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즉 유다의 멸망이지요.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러면 멸망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이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지을 거다. 그 새 성전을 환상 중에 보지요. 그 성전을 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가서 흐르는 물을 만나잖아요. 그 물을 만나서 청량할 때마다 물이 점점 불어나지요. 나중에 나무나 건너지보다 큰 강을 이루지요.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펄펄 뛰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약재들이 나오고 해서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는 물이 나와요. 이 물이 발원지가 어디다? 성전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실 새 성전,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소성되고 모든 인생이 살아날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본국의 성전은 파괴되고 없잖아요. 하나님이 새로 지을 성전, 그런 성전이 이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됐는데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인데. 그림자인데. 여러분, 그림자를 붙들고 실제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성전이 그렇게 재건되는 겁니다. 재건되는 성전을 통해서 만물이 소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성전을 그 성전을 이룰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것이 또 나오죠. 그게 뭐예요? 에스겔이 본 마른뼈 환상이죠. 마른뼈 환상. 에스겔아, 뭐가 보이냐? 예,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명하라. 생기야 부르라고 명하라. 그 명했더니 뼈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로 뭉쳐져서 큰 군대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실상이죠. 살았으나 살은 기능을 못하는 마른 뼈들과 같지요. 이런 뼈들과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신약시대의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만물이 소생할 것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이 사실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받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성전과 재건되는 성전, 그리고 마른 뼈 같은 백성과 거기에 일어난 큰 군대, 이것을 딱 대조하면서 앞으로 주실 놀라운 메시지를 알고 살아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얘기입니다. 자, 성전 재건의 의의가 뭐냐? 성전 재건의 의의가 뭐냐?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준대요. 새 영을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저는 이거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이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스펀지 같은 마음이에요. 자,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작년인가요? 쿠션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쿠션. 자, 사람의 마음에 쿠션이 생겨지면 상대가 말을 탁 던질 때 쿠션이 없으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쿠션이 있으면 이게 쑥 받아들였다가 천천히 나옵니다. 좀 스펀지에다가 공을 던져보세요. 안 튀어나오잖아요. 푹 들어갔다가 놓잖아요. 사람 마음에 쿠션이 많이 생기는 게 이게 부드러움이죠. 쿠션은 부드러움이잖아요. 이 지구촌에 지금까지 인생이 살면서 발명품 중에 인간에게 제일 유익을 많이 준 발명품을 하나 뽑아라고 했을 때 뭐가 뽑힌지는 혹시 아세요? 뭐가 뽑혔을까요? 네? 스펀지. 아주 센스가 빠르셔가지고 스펀지 말을 하니까 스펀지라고 그러셔요. 근데 스펀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유익을 주었다고 할 만큼 공감대를 못 얻습니다. 너가 들어도 내가 들어도 공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공감을 얻었기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를 말했느냐? 고무입니다. 고무. 고무가 나오니까 타이어가 나오지요. 비행기가 뜨지요. 늘렸다 줄였다 다 하지요. 고무장갑이 나오지요. 뭐 모든 게 고무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탄력이 들어가는 게 전부 고무 제품이죠. 라텍스, 고무에서 나오는 침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고무가 인류가 발견한 것 중에 인류가 이만큼 발전하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고무인데 고무의 특성은 뭐예요? 탄력이지요. 수축이고 탄력이잖아요. 사람도 이런 탄력성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들을수록 마음도 몸도 탄력이 없어지죠. 젊은 애들 통통 튀잖아요. 탄력이 있어가지고. 탄력. 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새 언약을 주신다는 탄력.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 주겠대요. 새 영 주겠대요. 부드러운 마음 주겠대요. 이거 우리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 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탁 맞으면 쿠션 때문에 쑥 들어갔다가 부드럽게 쑥 나오는 누가 한마디 하면 탁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탁 소화시킨 다음에 나올 수 있으면 능력이겠죠. 그 사람은 원수도 품어서 내겠지요. 녹히겠지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내가 세울 새 백성들은 이거 준대요. 앞으로 내 백성들은 이거 준대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시내산 언약을 새기면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새 국민을 만든다고 그래요. 예스겔에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는 말을 반복으로 계속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런 반복되는 말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번호를 매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1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2번. 나가면서 계속 표시를 하면서 번호를 붙여가야 몇 번인 줄 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금은 있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에 너희는 나를 경외할 거야.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끊임없이 반복해 갑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거죠.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이거 하려고 예수님도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새 국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새 국민을 만드는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뭐다? 마른 뼈 현상이다.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 아무 기능을 못하는 마른 뼈.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대언되는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언되는 말씀으로 살았죠. 이것을 에베소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격이 뭐냐?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그러나 내 나라는 영원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 내용이 48장이라고 하는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인데 아까 본 것처럼 앞부분은 전부 에돔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심지어 애굽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예언하는 내용이 24장까지예요. 24장까지 얘기하고 그 당시의 실제 역사를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 잠시 25장부터 32장까지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 이런 메시지로 흘러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조금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맞네, 이거는 게 이루어지네, 맞네 하면서 읽으면 우리 이 큰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거든요. 이게 읽어지네, 이거거든요. 읽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일독을 하게 하긴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우리가 참 아쉬운 것은 여기서 함께 읽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서 재미있게 성경을 일독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우는 과정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 이제 쭉 봤는데요. 자, 우리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보고 가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은 안 봐야 될 것 같고요. 33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내기. 33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내기. 요거 한 5분 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3개 1번이 뭐였죠? 기억하기 어렵죠?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그랬죠?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2번은요 이스라엘의 국사도 시작된다 그렇게 합니다. 3번은요 이집트로 이사가서 이집트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4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소명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 장면들을 제가 한번 편안하게 이 시간에 잠깐 익히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약 33개를 이어주는 그림입니다. 물고기 그림이거든요. 물고기 그림이에요. 물고기 같이 생겼어요? 저는 열왕기에 있는 물고기를 착안을 해서 이런 물고기를 내가 한 마리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물고기 몸통에 지금 산이 들었고 이스라엘의 국기가 들었죠. 그리고 저쪽 끝에는 일공자가 들었죠. 한문으로 일공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구약을 통해서 일해가는 과정인데요. 1번, 2번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천지창조 일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됐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안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에 들어가는 게 3번입니다. 불호가. 그리고 저 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시내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떠나는 때까지 산. 저 산에서 일어난 일이 어디까지겠어요? 결국 산을 떠나는 데까지니까 모세가
모압까지 가는 거겠죠. 그 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산의 역사가 끝나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국기로 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네모가 있죠. 네모 속에 동그라미 2개 들었잖아요. 저 네모는 성전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짓는 게 2번 나오죠. 솔로몬이 1번 짓고 스룹바벨이 1번 짓고 성전 짓는 번호를 2개를 저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공짜는 뭐냐? 이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일하시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공짜를 넣습니다. 공짜가 들어갔으니까 저기는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일어나는 일,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 그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전체적인 것이 조금 이제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1, 2, 3번이고 4, 5, 6, 7, 8, 9, 10번까지입니다. 왜 10번이 이제는 모압 평지를 떠나는 거예요. 모압 평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11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는 거고요. 12번에 이제 들어가서 사사들이 시대가 열리는 거고요. 13번에 사사들이 다스려보지만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요.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때 룻기가 출현하는 게 14번이고요. 15번에 드디어 요구하는 대로 왕이 서는 거고요. 16번에 모델왕 다윗이 왕 되는 거고요. 17번에는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시편이 기록되는 얘기고요. 18번에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재건하는 얘기고요. 19번에 솔로몬이 성전 재건하고 나서 다시 잠언전도 아가스를 기록하는 그 장면이고요. 20번에 타락하는 장면이고요. 21번에 타락돼서 나누어지는 장면이고요. 22번에는 혼합주의로 흘러가는 장면이고요. 23번에 드디어 나라가 망하는 장면이에요. 망했으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죠, 포로로. 그래서 24장은 이사 갔다 해서 24번을 저쪽으로 갖다 놓고요. 그리고 25번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민들 중에 리더로 활동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26번에서는 돌아오는 거예요. 70년 끝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26번에서 돌아왔으니까 27번 돌아와서 뭐 하겠어요? 다시 이제는 정리하고 28번에 성전 재건하는 겁니다. 방해꾼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해내요. 28번. 그리고 이제 29번에 저쪽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드 사건, 불임절 사건이 터지고요. 그리고 30번에 이 불임절 사건이 지난 후에 뭔 사건이 터지느냐? 바로 에스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모세 오경 학자로 부상해가지고 뜨기 시작합니다. 이 뜬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31번이고요. 그 에스라 뒤를 이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느헤미야고요.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후에 말라기가 나타나서 다시 저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33번이에요. 자, 이제 요런 아웃라인을 주면 여러분들은 힌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붙여보면 복잡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붙여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보면 오 그래버려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하면 이게 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보면서 나가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사진을 찍어도 별로 잘 안 나올 거고요. 제 카페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다 떠 있습니다. 제 카페 이름은 성경 연출입니다. 네이버에. 네,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이버 카페에서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네. 자, 기왕이 한 거 12제목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제목 12제목 한눈에 보는 것. 요것은 동그라미는 뭐냐? 이 세상이거든요. 파란 동그라미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왕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죠? 구약의 모든 과정은 왕싸움이죠. 누가 왕이냐 그거죠. 왕이에요, 왕. 신약도 결국은 예수는 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왕인데요. 이 왕에다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자, 번호를 어떻게 매겼냐? 이게 가만히 보면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에요. 완전 뒤죽박죽은 아니지만 일률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률적이면 편한데, 그런데 여기에 일률적이 아닌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왕중에 이 가운데 핵으로 그은 거, 요 가운데 요거가 전부 왕입니다. 자, 2번은 PhD 놈으로 왕된 왕이죠. 그리고 3번은 진짜 왕은 나죠. 그래서 2번은 밑에 왕, 3번은 위에 왕. 진짜 왕은 나. 그리고 7번은 누구예요? 모델 왕이죠. 네, 모델 왕이죠. 그래서 가운데. 그런데 11번은 왜 여기 갖다 놨느냐?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역시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라. 이걸 내일 공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왕들이죠. 2번, 3번, 7번, 11번. 이게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리고 양날개에다가 번호를 배려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딱 나오는 거죠. 자, 1번은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구약 목록 이야기를 확 깨뚫게 해서 들어오는 거죠. 12번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하는 게 1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뚫고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위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1번과 12번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보면 다 쓰라고 그래요. 1번부터 12번까지 제목 쓰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번호를 딱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딱 그려가지고 그냥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작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묵상하고 작업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번호를 갖다 놓을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될까? 누구나 공감을 할까? 이러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신약은 신약 때 또. 이해실 사모님이 만든 게 아니라 예, 제가 목사님이 이해실 사모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같이 나눕니다. 저희 성경방에서.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저하고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 이걸 가지고 잘 익힙니다. 어쨌든 우리는 익히는 것도 목적이고 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같이 나눕니다. 괜찮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번호를 한번 붙여보자고요. 번호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다 달았어요. 예, 딱 다니까 딱 나오죠. 12번을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11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것도 카페 있어요. 네. 학교 가실 분들은 저거 필요해요. 시험 볼 때 저거 다 써야 돼요. 카페에 있습니다. 있어야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한 번씩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인터넷 치면 그냥 나옵니다. 고추죠? 고추가 왜 이렇게 커요? 이게 우리나라 충북 음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일 겁니다. 재작년에 충북 음성에서 이 고추나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고추가 어느 정도 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실험 재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저 옆에 서 있는 거 보이죠? 지금 나하고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네. 이게 밑에 뿌리가 한 나무인 거 알겠죠? 네.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 가을 되면 안양교도소에서 만들어낸 국화 전시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안양교도소에서는 봄부터 한 사람한테 국화 한 송이만 키우는 명령이 떨어지고 한 송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꽃나무 하나예요. 하나에다가 대한민국 지도로 꽃을 피우고요. 기가 막히게 수십 개, 수백 개의 꽃을 피웁니다. 기가 막히게 피우네요. 대는 하나예요. 즉 이것도 뿌리 나무는 하나인데 이렇게 많은 이게 이제 제목이 여러분 인터넷에 뭐 핸드폰에 지금 쳐서 1만 개의 고추라고 하면 요 그림이 딱 뜹니다. 바로 뜹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느냐 하면 목적이 있어요. 고추씨 하나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가 얼마나 무한하냐. 고추씨 하나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DNA 하나가 이렇게 풍성한 생명력을 만들어낸다면 고추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이 깨진 것이 아직 부분적으로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것을
말씀으로 생기를 받아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래서 이런 그림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고추가 1년산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1년 초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몰랐습니까? 당연초예요? 1년하고 당연히 뽑지. 왜? 설이 맞아서 죽었잖아. 설이 맞아 죽으니까 당연히 뽑아버리지. 설이 안 오고 온도만 계속 맞춰주면 계속 살합니다. 계속 살고 계속 맺힙니다. 베트남 가면요, 우리 제 친구 선교사가 한국 고추 먹고 가서 고추 먹고 싶다고 갖다 심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커요. 환경만 맞으면 계속 큽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가능한 한 뭐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받아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렇죠? 뭐 또 하나의 셈이나 여기서 뭐 교회부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쉽게 읽고 평신도들에게 쉽게 읽게 가르쳐주자. 내가 먼저 쉽게 읽고 내가 습득해서 또 읽고자 하는 자에게 편리하게 가르쳐주자. 이렇게 가르치면 쉽게 읽을 수 있잖아. 요거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실 사모님이 이 미국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노래방, 또 뭐 찜질방, 또 뭐 키스방, 또 무슨 방들이 너무 절비한데 성경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방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지금 우리 전문 강사들만 올해를 해서 2,000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운 폭발력이에요. 고추나무 씨처럼 놀라운 폭발력입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폭발하고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읽고 싶다. 그러나 안 읽혀진다. 읽게 만들어주자. 한 여인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이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고 하나님이 가진 비전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잠깐 팁을 이제 드렸고 그 팁 후에 마무리로 갑니다. 자, 오늘 10과 마무리. 본토에서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요레야긴 왕도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착착하십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역사 속에서 정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내 나라, 내가 힘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니다. 사명을 감당 못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겼으니 그 죄로 망하는 것이다.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며 살았으니 사회상은 역시 이방 나라와 다를 것 없이 패역했다. 그러나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샘플이 못됐다. 모세와도 약속했던 것 아닌가? 신명기에서. 그렇다고 심판의 도구로 쓴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은 죄가 없다고 대단한가? 그 나라 자체가 우상의 나라가 아닌가? 더 악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 나라들도 심판을 받고야 만다. 물론 점차적으로 망해가는 것이 제국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진행된 세계사를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 먼저 보인 것이다. 그렇게 세계사는 흘러가서 결국은 내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것은 세계 종말을 보여주는 묵시로 계시한다. 결국 내 나라만 영원하다. 아직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줄 샘플을 미리 예언해 보이겠다. 내 나라 유다가 회복되어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증명될 것이다. 그렇다고 바벨론 너 쓰대지 마라. 왜냐? 바벨론을 정복할 바사 고레스까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말이다. 앞으로 내가 세워갈 내 나라는 제국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이것이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운다.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듯이 새로 언약을 세운다. 한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새 군대를 만든 것처럼 새 국민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 속에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할 새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이름은 인자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들어가서 통치할 궁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이 얘기는 성전 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10가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망하는 것까지 다 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활동하는 다니엘과 에스겔까지 봤습니다. 내일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후의 일들입니다. 돌아온 후의 일들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내일 에스라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 성경들을 다 함께 보는 시간을 에스라 1, 에스라 2로 나누어서 내일 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약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고 헤어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내일 즐겁게 내일은 아침 시간을 오늘과 똑같이 7시 반쯤 식사하시고요. 오늘처럼 8시 반쯤 강의를 시작을 해서 12시에 전에 모든 것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여기서 주는 점심 다 먹고 그렇게 가세요. 저희들이 점심까지 다 지불을 다 했거든요. 우리가 예약된 대로 숫자만큼 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그렇게 내일 또 헤어지고 다음 주에도 이번 주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똑같이 12강의가 똑같이 진행되는데 이제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만 다르게 되고요. 강사들이 나누어가면서 새 강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니까 기왕에 이렇게 만난 거 신약까지 했으니 구약까지 했으니 신약까지 쭉 가시고 또 신약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 있으면 또 함께 이렇게 와서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때는 힘들지만 갈 때는 잘 왔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여기에 와서 이런 분들은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저 있어요. 네,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면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통과한 것을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드리고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맡기는 기도도 함께 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